오늘 시편 31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출석교인들 가운데요 10명 중 4명은 썬데이 크리스천, 나일론 신자라는 그런 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 절실함, 의지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이 39.5%, 그러니까 약 10명 중 4명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이 49.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라는 통계예요. 또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또한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6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10명 중 4명은요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그 가운데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일론 신자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정말 10명 중 10명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이 챗 GPT가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그림을 만들려면 그림도 1초 만에 뚝딱 만들어주고요. 어떤 동영상을 만들려면 동영상도 막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무엇이 필요하겠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초도 되지 않았어요. 쫙 저한테 6가지를 보여줘요. 그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된다. 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래도 3번은 기도하면 밥 먹을 때 이야기해요. 밥 먹을 때 빼고 진짜로 우리 기도한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되냐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보면 24분 정도 기도한다고. 24분. 여러분들 하루에 24분 기도합니까? 솔직히 이 통계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으니까 이 정도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솔직히 24분 하루에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5명 중 1명은요 그러니까 22.5%가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요 20%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분 이하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29.7%.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나 기도하기 하는데 한 10분 이하, 한 1, 2분, 한 3분, 5분 이 정도 기도하고 그냥 하루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기만을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챗GPT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된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이나 읽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1도 가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광고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성경을 읽지 않을까 생각돼요. 통계를 보니까요,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독교인이 64분 정도 된다고. 64분. 이게 1시간 정도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 읽습니까? 저것도 제가 보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읽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1시간은 끌어올렸죠. 1시간 성경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요 32% 정도 돼요. 이 10명 중 3명은 매일 성경 읽는데요. 또 일주일에 한 서너 반 정도 있습니다도 한 30% 정도 가까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2%, 한 달에 서너 번 11%, 한 달에 한 번 5%, 나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가 12%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컴퓨터는 저에게 예배에 참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58.8%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예배를 참석한다는 게, 10명 중 6번은요, 6명은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한 번 더, 뭐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한 번 더 참여한다가 60% 정도 돼요. 그리고 13%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러니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70% 이상, 10명 중 7명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한 번 더 이상을 참석하고 있다라는 통계죠. 여러분들은 예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저 수치에 여러분은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수치에 플러스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배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는 저에게요,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일 이후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봉사까지 한다라는 사람이요 48%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인들의 반 정도는 무엇이든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찬양 봉사라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또 식당을 봉사라든지 청소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주차 등등의 안내 등등의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한다든지, 이게 교인 중 반절 정도는 지금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또한 봉사자와 비봉사자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자,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에 차이가 나요. 성경을 읽는 시간도 79%에서 44%로 나타나고요, 일주일간 기도하는 시간도 36%에서 20%, 큐티했던 사람도 37%에서 16%,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거 70%, 30%. 그러니까요,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적어도 봉사하는 사람이 거의 곱절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수준이요 더욱더 하락되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신앙 체험도 비봉사자는 낮고요, 구원의 확신 여부도 낮고요, 또 신앙이 2, 3년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나는 나빠졌다라고 비봉사자들은 24%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봉사하는 자가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를 찾아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내 모든 신앙 가운데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 묵상 등 규칙적인 영적 훈련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예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금식 기도원에가 가보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그저 쉽게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냐 안 느끼냐, 92%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감사함을 느끼며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요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가 74%, 21%, 그러니까 95% 정도는요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감사해야 돼,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53.5%는 뭔가 어색하다,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좀 약하잖아요. 이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그냥 땡큐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땡큐예요. 땡큐, 뭐만 해도 땡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PPT 띄워주세요. 아니, 그 전 거. 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가 23.5%, 감사를 표현하자도 알 것이다 20.5%.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아유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냐? 이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자, 10대는 어떻게 해요? 25%는 나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20대는요 그냥 한 번 정도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 연수가 조금 늘면서 감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30대는 2회 이상이 15%, 40대는 2회 이상이 43.5%, 또 3회 이상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봐요. 우리는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직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르면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챗 GPT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아니, 컴퓨터도 이렇게 살아가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보다 못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죠. 머리만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의 삶이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삶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1장 20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비록 악인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무리 대적이 찾아다니고 원수가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그를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사윗이 늘 쫓아 살았잖아요. 군대를 풀어서 그를 쫓아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를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쫓아올지라도, 악한 것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흠내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숨겨주셔서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꾀와 악인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겁먹을 때 눈을 가장 먼저 깜빡거려요. 뭐만 날라오세요, 눈을 먼저 제일 깜빡거려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만한 티끌만 하나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눈이 아파서요, 어떻게든 그것을 빼내야지 그것을 넣어놓고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우리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날라올까, 무엇이 공격해 올까 늘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귀하고 값지게 보호하시되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니까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위험으로 보호하시며 질병으로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요 정말 많은 곳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권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는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아까 통계적으로 봤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별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만 일어나는 것 같고 어려움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죠. 전도도 열심히 하죠. 아까 뭐 통계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요, 어떠한 통계에 보니까 교회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믿음 없고요, 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기이한 인자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늘 찬송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대적이 쳐들어오고 원수가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몇 번이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의 군대를 부렸을 때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을 때에도, 굴 속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른다면 감사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기적 한번 체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무언가 기적을 체험해야, 내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믿음이 팍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만큼 신앙이 더 탄탄해지고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에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손해보는 것, 나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야,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도요, 현재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잠자리 들다가 우리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손이 좀 퉁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방에를 가면 이렇게 제 손을 만진 사람들이 많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손이 이렇게 뭐 어쩌냐고 탐스럽고 맨날 손을 만지. 그래서 지방에 가면 아예 그냥 손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고 만지라고. 이렇게 와서 출석부 쓸 때도 와서 손 한쪽 내려놓고 그냥 출석부 쓰고 있어요. 끝나고 갈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손이 퉁퉁해서요 이번에 이 손가락이 덜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 이 손이 안 퉁퉁했으면 이 손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이 손이 퉁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충격 없으려 했어요. 그나마 이 뼈만 부러지 아니었으면 이게 잘못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술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 수술 안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퉁퉁하게 만드셨구나, 이번에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생아 시절에 들어가서요, 거기서도 튼튼한 아이가 있고요, 때로는 아프고 문제가 돼서 죽는 아이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 시절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건가. 그래서 결과값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누워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있는 아이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를 바라봐야 그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웃거나 뭐 기분이 좋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별로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입구에 있는 아이는요, 선생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늘 보자. 아이고 까꿍 안녕, 아이고 안녕, 아이고 예쁘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있는 아이는 간호사의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그 아이는 무관심 속에 병들기도 하고 호흡이 멈춰 죽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나 문 입구에 있는 아이는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고 들여다보고 말도 걸어주고 웃어주기도 하니까요, 그 아이는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 문 입구에 있는 아이가 제일 건강하고 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가 제일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 통계가 나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냐에 따라 아이가 행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가 이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동아리를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러 가잖아요. 먹을 것도 가져가고 가서 성경도 알려주고 찬송도 알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은요 저희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도 거부하기를 받아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옆에 와서 침을 탁 얼굴에다 뱉고 그냥 가요. 무엇을 먹을 것 줘도 그냥 쏟아버리고 가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면으로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줘야 이 아이가 사랑으로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되죠.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력도 권력도 그것이 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만들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학교에서 스승의 사랑받고 직장에서 상사의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의 종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받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아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요 어쩌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혼자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앞서 나가다가 쓰러지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면요 정말 록펠러처럼
엄청난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을 봅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낙심하고 실망하고 버림받는 순간에도 내 인생은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높이 들어쓰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요 간절함이 정말 한 스푼 더해져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요, 그래서 기도가 돼야 돼. 기도, 늘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가운데 쓰러져서 포기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무기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나가는 주 백성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요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처럼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지 아십니까? 한순간 주여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밤낮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밤낮 우리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일단 기도 시작했으면 끝장 봐야죠. 왜 몇 번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운데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어느 가정에 10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요 친구들과 놀다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확 쪄가지고 아이가 토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아이를 막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급하게 CT를 찍어봤더니요 머리에 금이 갔고 머릿속에서 이 뇌출혈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피가요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안에 멈춰 있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이 되어서 의사가 왔습니다. 그 CT 결과를 보더니 글쎄요 수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경과를 한번 더 지켜봅시다 라는 말만을 남겨놨어요. 어려움이 처하자 그 가족이 이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 가족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나가서요 새벽 예배했어요. 하루, 이틀, 4일, 일주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기도 후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요, 그 아이 입에서 이 도마뱀이 팍 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모시다가 목사님 저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T를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확인했는데요, 의사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이 엄지손톱만한 엄지손가락만한 피가 고여 있었는데 그 피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수술 안 해도 되고 깨끗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축복이 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주백성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